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3권 7106페이지에 보시면 본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교재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본문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를 위해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1장 21절부터 우리 이제 45절까지 볼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잠시 정리를 하고요. 가는 방향을 좀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분에 의한 성취 마가복음인데요. 1장에 뭐가 있었냐면 직임에 의한 성취가 있었고, 직임에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신분으로 가야 된다. 이걸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에 의한 성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의 신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낮은 신분이고 세 번째 높은 신분 이렇게 가는데, 일단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본래의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처음에 아들의 신분이고요. 속죄주 신분이고 통치자 신분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들에 의한 신분 성취는 이제 증언을 통해서 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증언했던 걸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서 다른 어떤 목적이나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증언을 바탕으로 표적으로 들어간다. 일단 이 부분만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2장, 3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속죄주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기 때문에 통치자 신분이고, 자, 이게 바로 아들의 신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데, 정작 아들이심으로 속죄주이시고 속죄주이심으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들었고 얘기했던 것 중심으로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 초반부는 이걸 우리들한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5장까지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연결도 중요하고요. 이 연결이 특히 이제 더 중요합니다. 신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먼저 오늘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이죠. 귀신들을 복종시킵니다. 귀신들을 복종시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지난번까지 이제 가르쳤던 교훈에 깜짝 놀랐어요. 놀랐고 2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왜 여기서 적어놨느냐?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뭐였냐 하면 2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르쳤던 그 교훈이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게 핵심 키가 되는 거죠. 중요한 낱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주제와 관련된 그 저자의 소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권 국가의 백성이다. 주권 국가라는 말은 처음서부터 벌써 이걸 뭘로 보느냐 하면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라와 연관해서 보면 여기에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권세 있는 자를 서기관들과는 진짜 다른 분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권세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권세 있는 것을 지금 23절에 가면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자로서 사단을 멸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 전제가 되는 거죠. 사단을 멸한다는 말은 사단을 허락하기도 하고 나중에 최종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반론을 할 것이고요. 이 사단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귀한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천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당신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천박하게 부르는데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꾸짖어요. 너 입 닫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나오진 않고 하는 짓이 못된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 사람으로 그냥 사지를 떨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극으로 만들면 아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몇 번 봤는데요. 시골에서 진짜 거품 물죠. 눈동자로 돌아가고 무서워요 사실. 어렸을 때 봤는데 무섭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무서운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중간에 한번 또 보세요.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2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와 같아. 그래서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권세 있는 자를 보여주셨어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음으로. 그리고 귀신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도록 해요. 그러나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고 27절에 보면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락에서 낱말이 두 개가 반복이 되죠. 아까 권세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권세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권세 있는 세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권세 있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권세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그리고 귀신의 입에서는 뭘 얻어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귀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모든 악한 권세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감당도 안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쉽게 그렇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다 쉽게 수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권위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세교훈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뭐 한다 그러죠? 순종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권세 있는 교훈이니까.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표적과 관련해서 글쎄요, 바로 2장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표적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표적이 잇따릅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을 여러분 단지 선지자직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증언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삼직으로 말하면 뭐와 연관을 시키죠? 선지자니까 증거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증언은 삼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할 때는 죄사하는 권세와 관련해서 제사장직과 관계도 되고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왕직하고도 관계돼요. 선지자들의 표적과 관계되기 때문에 선지직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삼직을 모두 다 전제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증언 다음에 반드시 표적이 잇따릅니다. 이게 앞으로 마가복음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여러분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죄사하는 신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죄사하는 신분이므로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이런 구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대로 나오죠. 통치자 신분에 의한 성취도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통치자임을 증거하세요. 근데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삼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다른 책이에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떤 표적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부터 39절에 보면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으로 가르칩니다.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 또 여기 시몬은 베드로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몬의 장모님이 그 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32절에 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누가 와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와요. 귀신 들린 자가 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이 자기를 뭐해요? 알아보죠.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엄격함은 말로 여러 가지 정보로 성경신학을 많이 알았다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 귀신도 다 알고 떠든다. 알고 떠들잖아요. 성경신학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주중에 바쁘고 신문 원고 쓰고 이럴 때는 좀 등한히 하다가 주일 내내 하루에 대여섯 15장, 10장 꼼꼼하게 볼 때 있어요. 진짜 성경이 충만한 것 같죠.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차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한마디 갖다 붙여야죠. 귀신도 알고 떠든다. 뭘 어쩌란 말이냐. 우리 후배들 또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못해요.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예요. 근데 그게 대충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본문 연결이 물샐 틈 없이 치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과제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확인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저도 물론이고요. 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입 닫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절에 보시면 새벽에 깨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러 가요. 그 기도 내용이 뭘까? 이걸 알려면 그럼 지금 이제 원로께서 강의를 좀 전에 하셨는데 시편에 다윗과 고라 자손들의 요동치는 여러분 그 150편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그렇게 괴로우셨을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이. 그럼 십자가 죽는 게 힘들어요 하는 거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150마디로 해야 되죠? 욥의 고통이 왜 따라야 되고 잠언의 그 진짜 옥구슬 같은 중요한 교훈들을 왜 기록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용할 때 미명에 새벽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 온 사실을 구약을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말씀을 보시는 거죠. 우리하고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백성이고요. 예수께서는 본인과 관련된 기록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는 거겠죠. 36절에 보면 시몬과 이 사람들도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왜냐하면 38절 끝에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파괴했던 주범이잖아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권세,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뭔가 표적일 텐데요. 어떤 표적인지 또 한번 보자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게 나오네요. 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만 문둥병도 절대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인데요.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간구하죠. 고쳐달라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43절이 재밌습니다. 따라서 가서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많이 전하라.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43절에 보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모세 얘기를 그럼 여기서 왜 꺼내시는가? 아직까지는 뭐 예수님께서 다 완수는 안 하셨으니까 그것보다가는 모세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법에 보면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 돌리게 되어 있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엄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히 경계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내용들에 뭐가 나오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합니다. 우리는 복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걸로 보죠. 마가복음이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예수님 전하지 말라잖아요.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엄히 경계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죠?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자들은 그들대로 나가서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경계한 거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가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을 안 어겼으니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범죄한 건가요?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엄히 경계했다 이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랐구나. 그래서 전하지 않았구나 나오면 좋은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해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끝내고요. 결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전도하라고 해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희한한 것도 봤죠? 우리가 안 전하는데 누구도 전했어요, 아까? 누가 전해요? 귀신이 전해요. 이거 어떻게, 그럼 그것까지 더 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안 전해도 귀신이 전하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전하는 전도는 또 예수님은 허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머리 아프시죠? 예, 저 되게 머리 아팠어요. 여러분, 이 해석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신학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유일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안내서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더 좋은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해석의 키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신분이에요. 누구 아들의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당신을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날 알리지 마라. 날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온 것은 구약에 약속된 바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우리 경우에 맞추면 되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들의 신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알려지는 것은 구약의 많은 이 갈릴리 이방의 백성들도 누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능병이나 귀신 들린 표적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고쳐주시기도 해야 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 하기도 해야 돼요? 알려지기도 해야 돼요. 알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들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신분? 아들의 신분. 누구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면 알려야죠. 얼마나 위대한 아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시면 안 돼요. 자, 4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읽었죠?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니라.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이 속죄주로 가는데요. 자, 속죄주.
속죄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무슨 신분 증명했죠, 지금? 하나님 아들 신분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 문둥병인 자를 고쳐주셨죠. 이 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하여 문둥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세상에 또 불러야 될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그러니까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면서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속죄주가 되세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표적을 통하여 고쳐주신 자들을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 뭐로 만들어 주세요? 아들로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속죄하시는 분이심으로 속죄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도록 해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누구도 있다? 아들이 될 자들도 있다 있는 거예요. 당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아들로의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시켜 볼까요? 그 아들들은 사단이 통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주셔야 돼요?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아들 신분이심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해 주심으로 속죄주 신분을 보여주시고 속죄함으로써 그 속죄함 받은 아들들로 사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기 때문에 2장이고 2장이기 때문에 3장이고 3장이기 때문에 4장이고 4장이기 때문에 5장이에요.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고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흐름하고는 연결시키면 안 돼요. 막 갖다 섞으면 안 돼요. 이걸 과거 한 500년 전부터 다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예수님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고유한 기록 목적이 훼손되게 되죠. 자, 그러면 속죄주 신분에 의한 성취를 한번 가서 볼게요. 자, 2장 7114쪽에 보시면 그 세 번째 단락에 구약 근거가 나타납니다.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아브라함이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0편,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편 7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선지서까지 전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속죄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다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사하는 신분에서도 창세기 14장 8절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출애굽기 28장 29장을 얘기하네요. 여기 보면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구약의 근거들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인해야 될 사실 이 과제물들이에요.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출애굽기 28장 29절이 거기에 나오더라 이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중풍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무슨 능력을 알게 한다? 죄를 사하는 능력을 알게 합니다. 자, 이건 좀 얘기를 앞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진짜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이 문 앞에서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위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 하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누구도 있다. 나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낼 자도 있다. 그런데 그 불러내는 속죄 사역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신분도 된다? 속죄주 신분도 된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서기관들이 앉아서 의논하기를 이 참담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의심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답인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표적을 살펴봤다.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증언하고 표적을 보여주도록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보면 사두개인들이 흠잡으려고 하는 말이지만 서기관들이 흠잡으려고 하는 말이지만 흐름으로 보면 이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의미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단이 한 말이 바른 말이에요? 그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게 바른 말이에요? 그른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이 한 말이 바른 말이 돼요? 그럼 지금 또 물어볼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문장으로 만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말은.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아까 누구 말도 맞고 귀신 말도 맞고 누구 말도 맞아요? 사탄 말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누구 말씀하고 같아요? 사탄 말도 되고 누구 말도 서기관 말도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웃긴다 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왜 했지?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가는 방식으로 보면 이 사건 다음에 왜 이게 나오지? 그렇게 물어야죠. 그리고 그게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한 대로 흘러가 버린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신학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가는 일이 아슬아슬해요. 그런 면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거에 맞겠지.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글쎄요. 저는 성은 안 차요. 괴로워요.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두기에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야, 모르느냐? 너네들 그래 말할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9절 볼게요.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에게 어떤 게 더 편하게 들리겠느냐? 병 고친다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러나 자 10절 그러나 인자가 이게 핵심이죠. 땅에서 뭐 하는 권세? 인자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자는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뭘 확인했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 아들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인자는 하나님 아들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에게 알게 하노라. 여러분 아까 권세라는 말 나왔었죠. 지금 계속 권세라는 말을 가지고 가죠. 연결시키면서 가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 다음에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다 나사렛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맞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내용도. 당신이 당신 영광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같이 진짜 백성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같이 착한 분들에게 제사함을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매스컴에서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대답은 안 하세요. 책임지기 싫으시니까. 안 맞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노골적으로 그들을 불러요. 제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타협하면 좋은데 예수님 안 하세요. 누구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왜 이렇게 싫은 일을 골라서 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자, 마태라고 보통 얘기하는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불러요.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함께 있는 죄인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죄사하는 권세를 인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던 다음에 속죄하는 권세가 적용될 수 없는 자들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죄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 다음에 세리와 죄인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한번 볼게요. 16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또 들으셨어요. 17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너희들은 건강하지 않느냐? 너희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뭐하러 내가 필요로 하겠느냐? 너희들에게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원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예, 이 성경 본문이죠. 의원이에요. 본문 아니요, 성경책에. 의원이에요.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의원이에요. 권사님 보시는 게 성경이에요? 강론집이에요? 강론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의인이지요? 네. 예. 의인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사변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본문을 이렇게 따와서 작업하신 분이 본문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성경 본문 확인하시다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정위원회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디카이오스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정확하죠. 여러분, 이게 의원이라는 사본상의 오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늘 잘 나왔네요. 이 흐름에 있어서 결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원문에 아주 그렇게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의미를 연결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 죄인들과 잔치를 할 수 있으려면 죄인들이 죄인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그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당신이 행하러 이 땅에 온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들과 이 죄인들하고 먹는 것도 불편한데
뭐도 하지도 않아요. 금식 절기인데도 금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아시죠. 네. 자, 짜증나게 하려고 왔다. 아니면 하나님 아들로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 1번, 2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안 그러면 마가복음 이해가기 힘들어요. 자, 물어요. 야,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자칭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느냐. 자,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비유를 드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너네들이 볼 때는 죄인들하고 어울려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잔칫날이다. 잔칫날이다. 왜 잔칫날이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니까요.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 날에 울어야 되느냐?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죠. 이 생각을 따라가기도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한다. 여러분, 그러면 금식의 기준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신랑이랑 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금식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안 해도 돼요. 아니, 40일 금식 금식하시면서 성경만 볼 수 있으면 보셔도 돼요. 뭐 말릴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냥 못할 것 같아요. 40일. 하루 굶고 성경 공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40일 금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잘 먹고 하나님 말씀 잘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최고의 하나님 아들 된 증거입니다. 증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신랑에게 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없느냐?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 아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셔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누구 주셔야 돼요? 그렇죠. 속죄주여야죠. 속죄주이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결이 좀 되세요? 아들 신분이므로 다른 사람들도 속죄주가 되셔서 그들을 불러서 같이 아들 삼으신다. 그래서 아들 신분에 의한 성취이므로 무슨 신분에 의한? 속죄주 신분에 의한 성취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예를 드시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아니, 생배 조각을 낡은 배 조각하고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저자들과 내가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므로 나는 너네들이 말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다. 나는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고 그들도 너희들이 볼 때는 누구지만 정죄받아 멸망할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권세가 성도들의 이 놀라운 권위를 훼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명령 문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명령 문화는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말하면 몰랐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한 30년 전에 알았지만 저도 가정교회를 그렇게는 못했어요. 네, 지금 군대 보내놓고 나니 제대하러 나오면 저희는 머스매가 하나고 아들이 하나인데요. 네. 큰 머스매한테는 내가 이 명색이 성경신학 한다고 다니면서 못했잖아요. 가정교회부터. 그래서 좀 용서를 좀 구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도 제대하면 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가정교회가 바탕이 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있는 우리 선배들도 아마 이거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방에 다니니까 가보면 되게 괴로워하세요. 근데
이제는 수십 년 그렇게 봐와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전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한대요. 진짜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요? 근데 누가 만들죠, 그걸? 만드시잖아요. 귀신도 인정하는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된다고 투절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사실. 예. 자, 좀 더 볼까요? 예. 7121페이지에 가면 안식일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속죄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을 뭐 할 수 있는, 속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은 신랑이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실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신랑이니까 나랑 함께 있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한테 있으면 같이 너네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안이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을 보장해 주는 무슨 신분인 거죠? 속죄주 신분이에요. 그럼 왜 당신이 속죄주 신분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구약을 들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거 여기 소개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핍절되어 먹지 못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먹었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 이 흐름이 이 낱말에도 확인이 돼요. 함께 한 자라는 말은 당신이 일단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을 뭐 해주셔야 돼요? 속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신분이셔야 돼요? 속죄주 신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을 속에 보면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느냐? 함께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함께한다. 그래서 1번, 2번이 붙어진 거예요. 이 개념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럼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금식에 대한 결정권도 가질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해결해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주는 주인도 누구다? 나다. 따라서 내가 속죄주이고 그 근거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만 이럴까요?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금식하시면서도 읽으시는 거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갈 때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다 바탕이 되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 주신 가정교회부터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사양육교회에서 분투하는 모든 주의
우리 동력자들 용기와 희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우리가 가는 방향에 흐트러짐 없이 모두 같이 힘있게 진리투쟁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